마더 테레사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나는 인생에서 확실한 답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답을 얻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테레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평생에 확실한 답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평생 추구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저는 그 마지막 말,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여러저런 문제 가운데 인생의 답을 구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답을 또 구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인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다시 만나는 교회라는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고 한 가족이요, 우리는 섬김을 통해서 자라나는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지만 교회 안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내 답을 내려놓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1950년 12월에 중공군이 개입해서 막 몰려옴으로 인해서 흥남부두에서 철수 작전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군대가 철수하는 가운데 거기에 있었던 배가 한 척이 있었는데 메로디스 빅토리아라는 상선이 있었는데 이 상선은 원래 무기와 군사물자를 실어 나르는 배였어요. 근데 그 선장이 거기에 밀려놓은 피난민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오히려 그때 군사물자를 다 버리고요, 다 내려놓고 14,000명을 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14,000명을 태우고 그 기뢰의 공격과 그 폭풍 속에서도 4일간의 항해를 통해서 거제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어요. 단일 선박으로 가장 많은 사람을 구한 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쓰일 배였지만 그 순간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구명선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저는 오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상처받고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을 오게 하고 쉬게 하는, 어떻게 보면 안식처이면서 또 구원선이고 병원선이고 또 때로는 유람선처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악한 세력과의 싸움이 있다라는, 그래서 교회는 또한 군함으로서 존재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싸움, 씨름은요, 고대 올림픽 경기 중에 하나였던 레슬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슬링 벌써 아시잖아요. 굉장히 치열하죠. 모든 피부가 맞닿으면서 치열하게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의 청중들이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 레슬링 싸움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특별히 교회 안에도 이런 영적 싸움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얘기해요. 그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 뒤에서 오해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사람들의 신앙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악한 세력들 나오는데 통치자들, 권세자들, 지배자들, 악한 영들로 나오는데 이것들은 뭐냐면 악한 영들의 계급을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요, 이 다양한 이런 악한 영들이 있다라는 표현들을 통해서 악의 세력은 분명히 존재하고 교묘한 방법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악한 세력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느끼지를 못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악한 존재들을 신비한 걸로 생각하고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악한 존재는 분명히 존재함으로 인해서 성도들 안에 있는 상처를 이용하거나 또 성도들 안에 있는 오해를 일으켜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고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보고 있거나, 때로는 나를 위하는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서 결국은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악한 존재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상대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존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 전투의 한복판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들이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그래야 악한 무리가 공격해 올 때 그들을 대항하여 원수를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악한 존재와의 싸움을 위해서 완전한 무장, 개역개정에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전신갑주는 뭐냐면 우리를 보호하고 때로는 공격하는 로마 병사의 무장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14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무장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바로 이 모습이 바로 로마 군사들이 무장하는 모습인데요.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은 구원의 투구, 이것은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의의 흉배,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는 모든 기준과 중심이 되는 것이죠. 또 믿음의 방패는 뭡니까? 공격을 차단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말씀의 검은 반격하는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은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을 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지켜지고 교회가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무장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6가지의 전신갑주를 쭉 보면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말씀의 검을 더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6가지의 무장들은 결국은 어디에 기반하고 있냐면 말씀에 기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를 지향하는데 가정교회는 성경대로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면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다라는 성경대로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요, 우리가 말씀에 느슨해지면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 감정에 휩싸이게 되고 또 상황에 휘둘리게 되고 사단의 거짓 속임수에 우리는 자꾸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성경을 훈련시키는 말씀의 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어요. 아주 간교하게, 아주 그럴듯하게 예수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단을 물리친지 아시죠? 기록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단의 간교한 그 유혹들을 예수님이 물리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자존심이나 어떤 감정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라, 아니 사단 네가 뭔데 창조주 나한테 네가 공격해? 라고 하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말씀으로 대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라는 존재는요, 사단의 뜻이 디아볼로스, 유혹하는 자, 분열시키는 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끊임없이 사단은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자꾸 거짓된 메시지를 주고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요, 그 어떤 사람의 말을 말씀으로 잘 분별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제가 상담을 시작했을 때, 특별히 부부 상담을 했을 때 제가 한번 크게 실수할 뻔한 적이 있어서 아직 그 사건이 잊어지지 않는데,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부부 상담을 할 때 그 한 여집사님이 오셔서 그 가정생활의 어려움들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그 집사님 불쌍하더라고요. 특별히 그 남편이 너무나 이렇게 좀 너무 함부로 하고 그런 모습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가정을 회복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는 그 남편 집사님을 불러서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는요, 세상에 그 여자 집사님이 나쁜 년이더라고요. 좀 강한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하지만 제가 거기서 너무 귀한 걸 깨달았어요. 절대 사람의 말은 한쪽 말 들으면 안 되겠구나. 속단하면 안 되겠다는 걸 너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도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대해서 하는 말을 너무 기다려서 담을 필요가 없고요, 또 누군가에 얘기할 때도 여러분이 그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분별할 수 있는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원리를 말씀드린다면, 그 사람의 평소의 삶의 결실을 보세요. 그 사람이 평소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말을 내가 새겨드려야 될 말인지, 아니면 내가 분별하며 무시하며 흘려보내야 될 말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내년도에 좀 정교인이 성경을 일독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에 한 평균적으로 3-4장 정도를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직접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던 것을 내년에는 잠깐 멈추고 교회에서 매일 읽어야 될 성경 본문들을 정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준비한 성경 통독 묵상 노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의 무장을 통해서 분별력이 가득한 말씀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로 무장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갖 기도와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여기 보면 기도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는데, 여기서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전반적인 교제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고요, 간구는 뭐냐면 개인적 필요나 공동체의 위기 상황에서 하는 구체적이고 절박한 요청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단순히 기도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집중해서 간구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18절을 보게 되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우리 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하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9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영적 지도자고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당연할 텐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당연히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그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요청했냐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어야지만 제가 이 전도와 말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보면서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 할지라도요, 중보 기도가 없으면 무너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은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거나 아니면 우는 천사처럼, 마귀처럼, 우는 사자처럼 교회를 쓰러뜨려 하고 성도들을 공격하려고 하지만 성도들보다 교회 지도자를 먼저 공격해요. 왜냐하면 교회 지도자 한 사람이 쓰러지면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보다 훨씬 지력이 있기 때문에 사단은요, 끊임없이 지도자에 대해서 헌담하게 하고 거짓 정보를 유통하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오해를 쌓이게 하는 자꾸 그런 말들로 인해서 목회자를 지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없으면 저에게 맡겨진 이 말씀 사역과 전도 사역 감당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전신갑주를 우리가 무장하는데, 근데 이런 전신갑주가 제대로 강력하게 역동하기 위해서는 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리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을 잘 하더라도 그것이 영적 파워가 있고 돌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가 뒷받침될 때 영적 파워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군대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군대에서 제일 먼저 전장에 나가면 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 하는 일이 있지만 바로 통신입니다. 그래서 통신 부대에 구호가 있어요. 그거는 통하라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상부와 통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지도자와 지휘관과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통하지 않으면 명령을 받을 수 없고 전략에서 전쟁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그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유심 있게 봤던 동사가 있는데, 그 동사의 시제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14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서서라고 말하는데, 이 서사가 이 문맥의 주 동사예요. 그러니까 무장해서 단단히 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허리에 띠를 띠고 호신경을 붙이고 신을 신고, 그리고 끝에 17절의 말씀을 가지라. 이 단어들은요, 과거 분사예요. 이 과거 분사라는 건 헬라어에서 뭐냐면 과거에 이미 이루어질 것, 과거에 이미 준비될 것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인 무장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구원의 확신과 복음의 진리를 아는 것은 이미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8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기도와 깨어라는 단어는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라는 것은 뭐냐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계속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알고 무장되는 건 이미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계속 기도는 한 번 하고, 예전에 내가 한번 뜨겁게 기도했다고, 내가 예전에 어떤 기도원 가서 성령 체험했다고, 어제 기도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오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할 뿐 아니라 계속해서 해야지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누가복음 18장에서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셨을까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낙심할 일이 많아요. 내가 성경적인 교회를 알고 있어도 그 안에 시험될 일이 있고요, 무엇보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지연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 하는 분들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자신은 뜻대로 다 된다, 자신은 기도한 대로 다 된다, 꿈은 이루어진다, 내 꿈대로 다 됐다고 말하는 분들은 저는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인생을 보니까 우리 인생은 쉽지 않아요. 뜻대로 되지 않아요. 심지어는 기도하는 사람들도요, 간절한 기도와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도 기도 응답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주님이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낙심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너희들 포기하면 안 돼. 그때 포기하면 사단이 너희들 공격해.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줄 믿습니다. 또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바로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5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그 성전은 인간적인 그런 제사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만민이,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여인들이든 죄인이든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진짜 우리 교회가 언제든지 성도들이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집으로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교회가 여러 사회 봉사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늘 예배당은 기도가 가득해야 할 줄 믿습니다. 2026 한국교회 트렌드라고 해서 매년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경향성을 보면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내고 있는데, 이번에 그 26년 트렌드 가운데서 이런 보고를 하더라고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영성은 기도 중심보다는 말씀 중심의 영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설문조사가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이 적극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개인적 차원에서 말씀 중심의 신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거나 또 성경 공부를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간다는 건 너무 좋은 흐름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건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이 책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기도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 그것은 위험하다는 신호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중요한 만큼 기도가 같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 신앙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무엇보다 요즘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유튜브나 그런 걸 보게 되면 책을 읽으면 내가 안다고 생각해요. 내 알미 높아져요. 근데 신앙은 알미 아니라 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유튜브로 설교 듣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것, 어느 게 힘듭니까? 알죠, 그렇죠? 내 몸을 깨워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더 많은 희생이 들어가요. 우리는 내가 있는 직장과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1년에 꼭 3번은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셨거든요. 하나님도 아시죠. 사랑이 많은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처에서 남자들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온다는 거 어렵다는 거 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드니까요, 곳곳에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싫어하셨어요. 힘들어도 1년에 3번은 성전에 와라. 저는 거기에 영적인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와 함께 우리 몸으로 기도가 단련돼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로 몸이 단련되지 않으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동안
다시 만나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는 가족이고 함께 섬김을 통해서 자라간다라는 말씀을 잘 배우셨어요. 근데 그와 동시에 교회는 영적인 싸움이 있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어떻게 보면 사단이 가장 역사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최전선이기 때문에 사단은 어찌하든지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넘어뜨리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단의 전략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흥남부두 철수 작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14,000명의 피난민들을 구했던 메로디스 빅토리아 호는요, 이렇게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 선장의 결단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 선장의 이름이 레너드 라루 선장인데요, 많은 그 피난민들이 흥남부두로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작전 명령은 뭐냐면 무기를, 군수물자를 태워서 철수하라는 명령이었거든요. 근데 눈앞에는 수많은 피난민들이 오는데 그 공산당을 피해서 오는 사람 피난을 봤는데 결정을 했어요. 무기 버려라, 내려라. 그리고 피난민들을 태워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000명이 거기에 탄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어려운 지역을 통과해서 거제도에 도착했는데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4일 동안 오면서.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내릴 때 보니까 탄 인원보다 5명이 더 내리는 거예요. 그 안에 출산을 했어요. 아이를 출산했는데 그 아이 5명까지 더 내린 거예요. 근데 이 배가 도착한 날이 12월 25일 성탄절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선장이 훗날 이런 고백을 해요. 레너드 라루 선장이 이렇게 합니다. 그날 나는 우리가 배를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배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았다. 놀라운 고백이죠. 내가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배를 움직이는데 보니까 아니었다. 하나님이 이 배를 움직이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이 사단의 거짓과 오해로 인해서 끊임없이 영적으로 흔들리고 의심과 회의도 많고 또한 세상적인 분주함들로 인해서 여러 갈등이 많은 우리의 마음의 내적인 이 전쟁터인데,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싫어야 할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또 제 마음속에서 내려야 될 것은 어떤 사람에 대한 서운함, 또 아니면 너무 분주함들, 우리는 영적 싸움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무엇을 내려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무엇을 싫어야 될까? 무엇을 태워야 될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내 안에 태워질 때 그 풍랑이는 그 바다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곳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등대와 나침판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기도의 엔진이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전쟁터를 한번 보십시오. 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상황을 바라보기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치 않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들을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채우십시오.
부정적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의 말을 채우십시오. 사단의 유혹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채우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상한 심령들을 회복하는 영혼의 구명선이 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교회가 진짜 유람선처럼 상도들이 함께 즐겁고 유쾌하게 놀면서 파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영적 군함입니다. 싸워야 할 때는 강력하게 싸울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강력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5시간 연속 기도를 통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6년을 기도 가운데 준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견고한 진,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견고한 진, 이 지역에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물리침으로 인해서 사람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것을 성령의 힘을 통해서 해결받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